제목 배우자를 가르쳐 주시다. 1993년 1월 첫째 주 어느 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소재한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 안이 강력한 천국의 임재로 충만해졌다. 마치 누군가 천국에서 내려와 내 옆 좌석에 앉아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 너는 이번 주에 시애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내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단 한 번도 시애틀에 가본 적이 없었고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 특별한 하늘의 방문은 집에 도착했을 때 멈췄다. 집을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문 앞에서 나를 반기며 맞아주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내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녀는 나에게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녀에게 조금 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앉아서 기도하자 차에서 느낀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했다. 기도를 마친 후 나는 아주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내가 시애틀로 가게 될 것과 그곳에서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이번 주에 시애틀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려던 참이었어. 그러나 난 내 아내 될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어. 그녀를 잘 알고 있거든. 내 생각엔 그녀가 맞는 것 같아. 이상하게도 그녀를 만날 때마다 내 생각이 났거든. 내가 시애틀 공항에 도착하면 내가 데리러 갈게. 그리고 이번 주일 교회에서 그녀 말고 다른 자매들도 소개해 줄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말이야. 그 주에 나는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 갔다.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내 눈은 캐티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바로 이 여자다. 예배를 마친 후 여러 자매들과 함께 캐티를 만났다. 나중에 아주머니는 나에게 아내 될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내가 캐티라고 대답하자 그녀가 말했다. 맞아.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바로 그 자매야. 우리는 함께 웃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2월의 어느 날 캐티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 다시 시애틀로 갔다. 2월 5일에 첫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방문을 경험하였다. 지난번 내 차와 집에 임한 것과 동일한 주님의 임재가 레스토랑에 임했다. 우리는 즉시 천국의 임재에 덮이고 말았다. 캐티와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서로에게 확증해 주시기 전까지 음식에 손도 댈 수 없었다. 우리는 음식을 포장한 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만난 노숙자에게 주었다. 8일 후인 2월 13일에 우리는 약혼을 했고 그해 5월 8일에 워싱턴 셀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도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내의 친구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워싱턴주에 소재한 미확인 자산 목록에서 캐티의 이름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우리는 결혼 선물로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이처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 케빈 제다이가 쓴 초자연적 재정 책 중에서. 다음 글은 작은 교회를 더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 책 중에서 오순절 교회 임보배 사모님의 남편을 만나게 된 글입니다. 제목 기쁨으로 선택한 남편. 나의 남편은 태중에 있을 당시 시부모님이 나무를 하다가 큰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며 머리를 맞춰 그 당시 충격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5개월 때 위성숙된 눈동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사춘기 시절에 방황하며 보내다가 친구의 전도에 못 이겨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남편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 회개하고 성령 체험도 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서원했고 25살의 나이에 신학교를 진학하여 1학년 때 잠시 휴학한 후 개척한 상태였다. 남편은 신학생이었지만 50여 명의 성도가 모일 정도로 열심히 목회했다. 어느 날 나는 당시 신학생이었던 남편의 개척교회에서 철야기도를 참석하게 되었다. 그날 막차를 놓쳐 하룻밤을 교회에서 머물며 기도하는데 예배 후에 전도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모가 되어주세요. 그 무렵 2년 동안이나 미국에 있는 형제와 교제 중이었다. 더구나 한 달 후면 부모님과 그 형제가 한국에 나와 친정 부모님과 인사한 후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듣게 되니 자신도 없고 황당했다. 나는 기도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믿겨지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여전히 반주하며 찬양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을 보며 친구들이 내 눈이 호수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과 평생을 살아? 사람이 눈을 봐야 얘기를 하는데 안 되지,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다. 너는 육적인 눈은 예쁠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저 사람보다 더 썩었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인해 나는 깜짝 놀랬다. 그리고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했다. 그러나 기도원처럼 한 번 더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 후 한 달째 되는 마지막 주일 예배 시에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에워싸였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지시는 순간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는 말씀을 듣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신랑감으론 십자가 지는 목회에 일할 때는 다 쓸모없고 떠나는구나. 얼굴로 학벌로 재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 후 나는 미국행을 단호히 포기하고 지금의 남편을 기쁨으로 선택했다. 당시 시어머니조차 아들에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다는데 남편은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 말씀 믿고 아내를 간구했더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여전하다. 다음 글은 박용배 목사님이 쓴 못난이 목사 세계를 향해 날다 라는 책에 있는 박용배 목사님이 신부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제목 양아들에서 남편으로. 박용배 목사는 4살 때 사고로 어머니를 여의고 그 일로 인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아버지와 세 형제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어려서부터 가난으로 굶는 일이 허다하고 폭력 속에 살았다. 사춘기 때부터 홀로 열심히 일하러 다녔지만 어느 일터에서는 잦은 폭력이 있었다. 쓰지 않고 힘들게 모은 돈은 전세금을 대신 받아와 달라고 부탁했던 친구가 갖고 튀었다. 외롭고 힘든 삶 속에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닌 박용배. 제대를 2달 앞두고 있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성가 대원들이 남아서 주일 찬양 연습을 했다. 연습이 끝나고 나서는데 여 집사님 한 분이 할 얘기가 있으니 남아달라고 했다. 우리 교회에 가수원을 하는 김상금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23년 전 대구에서 이곳으로 시집을 와 딸 아이 하나를 낳은 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드렸다고 하네요. 그랬는데 때가 되면 믿음의 아들을 주신다라는 응답만 쭉 받아왔대요. 그런데 며칠 전 새벽 1시께 남편 이재훈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러 나와서 교회당에 불을 켰더니 박 선생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때 때가 되면 믿음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아들이니 믿음의 아들로 받으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더군요. 그런데 두 분이 직접 말을 못하고 고민하기에 제가 대신 그 전도사님의 응답을 전달해 보겠노라 하고 했어요. 말을 마친 후 그 집사님은 내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이 장로님 댁에 아들이 없는데 혹시 양자 아들로 들어갈 생각 없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기도해 보겠다고 얼버무린 뒤 황급히 장치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나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 나는 더욱 기도에 매달렸고 지서의 군무가 끝나면 곧바로 교회당으로 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기도를 드릴 때마다 순종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마음에 울려 퍼졌다.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고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양아버지는 젊은 시절 죄가 없는데 한 달 동안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로 임신이 되었 낳은 딸, 이후 무남 동료로 얻은 그 딸을 가슴에 안고 키우면서 양 어머니는 지금까지 사익감을 놓고 기도하였다. 내가 양자가 되자 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신학 공부를 하도록 해서 목회자로 세워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구나.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게 어떻겠니? 내 나이 24살, 어느 날 어머니는 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다. 가수원에서 사과를 수확하면서 기도하는데 자네랑 우리 딸이 결혼하는 환상을 보았네. 나는 깜짝 놀랐다.